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4면 열왕기하 2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아멘. 시온 찬양대의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든 사람들로서 구원받은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약 3개월
기간에 걸쳐서 열왕기 상하를 읽고 묵상했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으신 대로 이스라엘 왕들의 통치에 대한 역사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다윗 왕 이후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특별히 솔로몬 왕과 솔로몬 이후 남북 왕국으로 나뉘어져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의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이야기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역사를 다 담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왕들에 대한 평가인 것이죠. 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을 그냥 이렇게 다스렸다라고만 이야기하지 않고 분명하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평가의 내용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세히 다 평가하지는 않지만 한 문장으로 평가하되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으로 구별하여 평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과 악한 왕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평가하시면서 반복하여 한 사람의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처럼 나라를 다스리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고, 다윗 왕처럼 나라를 다스리지 못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을 기준으로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다윗이 완전한 자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왕이었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다윗이 완전하지 못하고 다윗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정말 가장 싫어하는 그런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것은 다윗이 그 죄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회개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놀라운 역사를 펼치시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죄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 있는 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다윗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그러면서 하나 더 붙이는 게 뭡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왕은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직의 개념만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직도 포함되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을, 그 왕을 하나님은 선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라 그렇게 평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져서 남왕국을 다스린 왕이 2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다윗 왕을 닮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 정직한 왕이라고 평가된 사람은 8명인 것이죠.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시야가 남왕국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북왕국을 다스렸던 왕들은 19명인데 안타깝게도 이들 가운데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역대 왕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그죠? 거의 80%를 넘는 왕들이 선하지 않는 악한 왕으로 평가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렇습니다. 정직히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히 행했다라고 하는 왕은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 정직하고 다윗의 도를 온전히 행했다라고 하는 왕은 남유다 왕들 중에서도 그 8명 중에서도 2명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이미 묵상하면서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보시기에 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보기에 선하다라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갖고 사는데,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늘 마음에 품어야 하는 것은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라는 것, 그것을 늘 마음에 두고 말을 하고 행하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 보시기에라고 하는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나는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특별히 남유다의 16대 왕인 요시야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히스기야도 그러했지만 요시야도 그 당시에 신앙적인 개혁을 일으킨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요시야 왕이 왕자에 오를 때 남유다의 그 상황이라고 하는 건, 역사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둡고 암울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할아버지였던 므낫세는 긴 시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지만 정말 하나님을 거스리는 악한 왕, 북이스라엘의 최고로 악한 아합에 버금가는 그런 왕으로서 우상을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도 짧은 2년의 시간을 보냈지만 여전히 할아버지와 별반 다름이 없는 그런 왕이었다는 거죠. 이 요시야의 아버지가 2년 다스리고 역적에 의해서 숨을 거두게 되자 이 요시야가 8살 때 왕위에 즉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8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다?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어리지만 보았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들을 갖고 성장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시야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 하 22장, 23장을 보고 또 병행되어서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를 보면 이 요시야의 그 일한 행적, 성장해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가 8살 때 왕이 되고 16살 됐을 때에는 이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영적인 일들을 시작하는 요시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열왕기 하 22장과 23장의 내용을 자세히 읽고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평가하는데 그의 평가가 다른 여러 왕들에 비교해 봤을 때 아주 특별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을 평가하시는 중에 남유다의 8명 왕을 평가했는데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굉장히 극찬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시야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23장 앞부분 22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요시야를 평가하시는데 그가 정직히 행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좋겠는데 한 걸음 더 나가시죠. 다윗의 길을 모두 행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올곧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한눈 팔지 않고 온전히 일들을 감당했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쯤이면 요시야는 훌륭한 왕일 겁니다. 그런데 23장에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요시야의 전체적인 그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에 보면 요시야의 삶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주는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2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는 모세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요시야가 그 모든 것을 행하였다. 특별히 모세의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준 대표적인 규례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해야 하는 게 뭐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쇠마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행하였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시야를 기점으로 해서도 이와 같은 자가, 이렇게 행한 자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요시야의 평가를 보면서 참 부러움이 있습니다. 무엇이 요시야로 하여금 하나님께 이렇게 극찬을 받게 했는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영적으로 암울하고 혼란스러운 때에 요시야는 어떻게 하나님의 눈에 든 왕으로서 이러한 하나님의 극찬을 받을 수 있었는가? 우리는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눈에 든 사람이 되어서 오늘 이 역사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이러한 인정함을 받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하며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는 그런 기쁨의 삶,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이 설교를 하면서 22장과 23장을 오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요시야가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재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고자 했습니다. 왜 성전을 수리합니까? 아버지 때와 할아버지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훼손된 거예요. 그 성전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의 제사를 드리고 온갖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그 성전 안에서 행해지게 되었던 것이죠. 오랫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했으니 그 성전 곳곳이 회파되어져 가고 있는, 훼손되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는 이제 16세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고 그 일을 시작한 거예요. 먼저 성전을 바로 온전하게 수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인 hil기야에게 책임을 부여해서 그 성전을 공사하게 했다라는 거죠. 보수하게 했던 거죠. 보수하면서 놀라운 일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동안 잊고 있었던 율법책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마음에 새기고 성전에서 늘 하나님의
규례를 들어야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멈춰져 버렸던 것이죠. 할아버지 때서부터 아버지 때에 이르기까지 온갖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누군가에 의해서 이 율법책이 헌금궤 안에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보수하면서 그걸 찾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hil기야는 그 당시 율법의 전문가였던 서반에게 그 율법책을 갖다 주니 서반이 그 율법책을 확인하고서 그 율법책을 들고 요시야 왕 앞에 나가서 읽어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가 반응을 보입니다. 사반이 읽는 그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반응을 보이는데 그게 바로 22장 11절에 가보면 요시야 왕이 반응을 어떻게 보였는가 기록하고 있는데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옷을 찢는다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통회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행동이 바로 옷을 찢는 일이라는 것이죠. 요시야 왕은 사반이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충격을 받은 겁니다. 지금껏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삶을 살고 있었는가. 남유다 백성이 온통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악 가운데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이렇게 말씀을 재발견한 후에 옷을 찢고 회개했다. 여러분, 이 회개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하였던 것입니다. 회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삶을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나 자신을 살펴보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누구가 회개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회개하는 것이, 나 자신부터 옷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은혜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처음 시간에 늘 강의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 묵상 훈련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이렇게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강의를 통해서 배우게 되거든요. 그렇게 배운 후에 또 다음 강의를 할 때는 이제 한 주간의 묵상할 본문을 주고서 실습하게 한 후에 다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아멘 선교회가 지금 매일 성경 읽기 묵상을 하면서 또 선교회끼리 모여서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청년부도 그걸 진행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하고 정말 아름다운지 몰라요. 자신들의 적용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나누다 보면 서로에게 큰 은혜를 끼치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런 제자 훈련하는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목사님, 성경 말씀이 이렇게 능력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소망이, 믿음이 자기 안에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또 무엇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러한 구체적인 깨달음이 자신에게 있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데 유익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가 선을 어떻게 행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재발견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내가 알고 있는 말씀으로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으로 와서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질 때 그것이 말씀의 재발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겹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읽는 일을 게을리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재발견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눈을 뜨게 하고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런 체험.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하고 또 경험하며 찬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시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눈에 드는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요시야 왕은 말씀을 재발견한 뒤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2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께 물으라. 여호와께 물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왕의 명을 받고 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묻지 않습니까? 그리고 훌다가 말해줍니다. 그 말씀의 의미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야기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요시야의 이런 신앙적 행동이 하나님의 눈에 든 왕이 되는 요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할아버지 문나세 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무당과 박수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점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요시야 왕은 이런 부모들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저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악하게 생각하시는 행위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거에서 돌이킨 거지요. 그리고 이제 자신뿐만 아니라 온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물으라고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세상에 가서 묻고 또 자신의 앞날을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운세를 바라보는, 찾아보고 또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어느 한 신문 조사에 의하면 운세를 본 일이 있느냐는 물음에 그 물음을 받은 자의 88.2%가 경험이 있다고 얘기했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10명 중에 9명이 운세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그 운세를 믿느냐 하는데요, 반 50%가 나는 그걸 믿는다고 이야기했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자기가 믿는, 그 그리스도인하고 얘기할 수, 그냥 교회 생활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데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냥 재미삼아 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보는 거 안 좋은 거예요. 네. 옛날에는 토정 비결이나 이런 스포츠 신문 한란에 오늘의 운세 이런 정도만 봤잖아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대요. 네이버나 이 인터넷상으로요, 얼마나 많은 부분의 내용들이 있는지 몰라요. 78%가 MZ세대라는 건 우리 여러분이 지금 신세대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청년, 이 M세대, G세대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 78%가 그 운세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세를 보게 하는 그것도 굉장히 사이트가 많대요. 모바일, AI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 통계를 만들어내서 이렇게 또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하답니다. 그 시장이요,
엄청나답니다. 1년에 무려 3억 달러랍니다. 3억 달러. 대단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운세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점점 새로운 운세법이 개발이 돼서 자꾸 나온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도 요시야 시대처럼 점을 보고 자신의 앞길을 무당에게 묻는 그런 일들이 있는 현실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도 가끔 그런 데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할 때 손 없는 날을 찾고, 날이었던 주 안에서 모든 날이 감사할 날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에 정말 스스로 물어야 할 물음이 뭡니까? 오늘 요시야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는 물음의 자세가 늘 있어요.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게 뭐라 말씀해 주십시오. 늘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마음속에 하나님께 묻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듣겠나이다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말씀을 듣고 나갈 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여러분 신비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 적용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미하게 말씀하십니다. 찬송가의 가사를 통해서도,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도,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기억하고 민감하게 거기에 들어야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3월, 9월 온가족 특별 기도회를 마칠 때마다 몇 분들이 비슷한 말씀을 제기합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분들이 온가족 특별 기도에 참여하면서 삶의 고민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께 묻는 기도이지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세미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나름대로 그 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성령의 역사이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문제를 알지도 못하고 그분이 어떤 물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도 모르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자신의 물음에 답이 되었다니,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매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경청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들음이 아닙니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마음, 말씀이 삶으로 적용되어지는 것이 경청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재발견하고 그 말씀을 경청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눈에 든 왕의 요건이 있더라는 것이죠. 요시야 왕은 훌다 선지자로부터 말씀을 들은 후 바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한 후에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대로 우상을 척결하는 일을 명령합니다. 모든 이방 제사를 중단하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성전에 세워진 우상들을 불사르고 그 우상들을 부셔서 가루로 만들어서 묘에 뿌리는 그런 일까지 구체적으로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3장 3절에 보면 이 요시야가 백성들 앞에 서서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너희가 이 언약을 지키라. 그랬을 때 백성들의 대답은 그 언약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3장 21절 23절에 보면 한 가지 더 회복시키는데 그것은 유월절을 회복시키는 요시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이 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는 유월절을 회복시키는 일을 요시야가 행한 거예요. 이런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절기가 아니겠습니까? 단순한 절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를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구원에 나오는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절기가 유월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시는지,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기억하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이거든요. 이 유월절은 그래서 다시금 행하게 되었는데 그게 예배의 회복이라는 사실인 거지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지키긴 지켰지만 이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유월절로 드린 그런 절기의 예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온전한 예배로 회복이 되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은 예배입니다. 모든 일의 중심은 예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이 예배가 될 때 하나님과 동행함,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서서히 남왕국 유다는 말씀 중심의 나라가 되어져 갔습니다. 그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나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 그러한 이스라엘 남유다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열왕기하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역대하 34장 33절에 보면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역대하 34장 33절입니다. 열왕기하 뒤로 가서 역대하지요. 역대하 34장 33절입니다. 756면 구약성경 756면 역대하 34장 3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시야의 행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온 백성들이 조상들의 섬기던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동안 잃어버렸던 삶의 기준, 그동안 무너졌던 예배의 회복, 말씀의 회복이 이루어지니까 나라가 든든해지고 그 나라가 도덕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온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어떠합니까? 혹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오늘 요시야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재발견해야 하고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말씀을 경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심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눈에 든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귀 쓰임 받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결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 요시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 주의 말씀을 재발견하는 그런 은혜로움이 있게 하옵소서. 영적인 깨어있음이 있게 하시사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께 물으며 여호와의 응답 속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하셔서 그 적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그 놀라운 풍성함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종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그 약속들을 붙잡고 삶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